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절기, 지금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약 4주 전에부터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기다리는 거 지치시죠, 그죠? 기다리는 참 힘듭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밖에도 뭐 갔다 온다 하면 차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괜찮은데 계속 기다리면 속이 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은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다림. 그런데 그들이 그 기다리는 중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대망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기다리죠? 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기다려요. 전혀 안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을 공적인 생애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계시던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형님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경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자, 오늘 본문 그 이유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구원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선언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이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주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늘 행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평소 하시는 대로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배나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굳이 예배한다, 굳이 성전에 들어간다,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하는 그 장소를 갔는데 늘 하시던 대로 갔더라. 늘 하시던 대로. 여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꾸준히 늘 하는 대로 말씀을 보고 늘 하는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가면은 막 교회 가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 옆에 저기 88 체육관이나 그 여기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그런 식. 가면은 막 잡바라 뛰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특별한 것이라고 막 생각하고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갔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이 자리에 오늘로 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뭐였냐?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20년 넘게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렇게 20년 동안 이분이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에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은 거, 이거 하루 안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특별한 사건, 지속적인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거기에 힘을 넣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염려가 여러분에게 닥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꾸준히 나오면은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7절에 예수님은 본문을 직접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자라 나와 있죠. 성경을 낭독하는 분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직접 본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선택했느냐? 이사야 책을 갖다 줘. 이사야서를 딱 주는 거예요. 책 담당하는 사람이 갖다 주는데 이사야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딱 이사야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을 딱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했을까? 바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죠.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예언의 성취자다. 그죠?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사야 책을 들어서 61장 딱 찾아가지고 내가 바로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씀한 선포한 바로 그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왔는지 사명문, 선언문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느냐라는 것이 18절에서 19절에 쭉 언급된 것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우리 이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가난한 자 하니까 사람들 흔히 이게 가난한 돈 없는 거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물질적으로 부자이건 가난하거든, 병든 자이든 아니면 병이 안 드는 건강한 자이든, 권세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혼돈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음이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자, 삶이 지쳐서 버림받은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그 삶의 공허가, 그 삶의 허기가, 혼돈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이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부자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일까?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부자에게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자들은 복음을 잘 안 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잘 듣습니까? 부자가 잘 듣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문명이 한정 발달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 배고플 때, 상처받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절망스러워할 때에 복음을 더 잘 받으렸지, 요즘같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부자에게 전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부자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실제로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에 말했죠. 우리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물질 문화를 다 누리면서 우리는 부자야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이 가난한 자라, 눈먼 것이다, 그렇게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절망 속에서 숨쉬기도 버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네는 살아날 수 있다. 힘드냐? 너의 소망이 내가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쌓이고 집까지 잃게 되었던 어느 날, 어떤 한 실직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분이 그 설교 소리를 듣고요, 목사님, 그날 저는 물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먼저 마음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 수많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다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아침에 눈 뜨기 시작했부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포로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의 권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예 상태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유혹,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노예처럼 묶여 사는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죄의 포로예요.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상처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처, 과거의 상처, 아픈 기억,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나는 형한테 그렇게 직설하게 두드려 맞겨 살았다.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힘들게 맞았다. 아빠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았다. 그걸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처의 포로로 잡혀있는 거예요. 상처. 부정적인 감정의 마음속에 있어요. 늘 뭐 할 때마다 그 감정이 다 올라와. 상처의 포로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 먹는 그 부모 밑에서 자식은 절대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술을 먹고 똑같이 하더라니. 똑같이 하더라. 이게 마음의 분노예요. 분노. 원망, 미움,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는 말하느냐? 마음의 상처의 포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니까. 전쟁이나 포로가 자유롭습니까? 포로를 막 풀어놓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포로는 얽매여 있어. 지난번에 제가 튀르키예에 가갖고 제일 그 특별한 그런 어떤 것이 특징이 있어요. 개들이 그냥 나 잡아 잡수시오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큰 개들이 나 잡아 잡수시오. 왜 개들이 이렇게 사람이 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옆에 와도 짖을 생각도 안 하고 물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있을까?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개 집에다가 딱 묶어놓은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개는 막 유난히 짖어대는 거야. 내가 봤더니 저거는 묶어놓으니까 저거 완전히 저거 사람 성질 나쁘시듯이 개도 성질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라.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으니까 막 묶여 있으니까 억눌려 있는 자유를 억누러 놓으니까 막 마음속에서 상처가 되어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무가내 자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까? 중독의 포로도 있죠. 중독의 포로. 중독은요,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입니다. 조절 능력.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주식 중독이 있었어요. 주식 중독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야. 내가 이번에는 주식을 조금만 투자해 1억을 날렸어. 또 뭐 병원 그 면허증을 걸어놓고 은행에 가갖고 돈 대출 받았고 주식을 또 망하고 몇 억을 망했어. 야, 어디 가서 지방으로 갔어요. 자기가 서울대 출신, 연대 나왔고 서울대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이 그러고 그 주식 투자하려고 이 사람이 그걸 억제를 못해. 야, 이번에 한 판 하면 될 건.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못 끊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다 알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빠지니까. 중독이 빠져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주식 중독 상담 이런 그 의사가 된 거야. 이제 자기 경험을 해서 될 것까지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중독. 물질 중독 있죠. 물질 중독. 술 중독된 사람. 와, 지난번에 여행 가는데 그 같이 여행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술 중독인 사람. 늘 여기다가 그 종이 소주를 들어다녀. 내가 볼 때 이 사람 술 중독이야. 낮에 딱 점심 14만 되면 제가 술 따라고 건져서 그 말. 술 중독이. 이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마라 하면은요 싫어해. 술 중독이 빠지면은 막 손이 떨려도 안 해서 술을 먹어야 힘을 낸다. 옛날에 내가 노가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소주를 한 병 딱 먹고 아침에 시작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할까?
소주의 힘으로 하는 거야. 소주의 힘으로. 밥을 식사를 하세요. 안 먹으면 돼. 술을 먹으면 된대. 뭐 그걸로 하고 중독이 중독. 약물 중독이 있죠. 니코틴 중독이 있죠. 뭐 이거는 물질 중독입니다.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같은 거. 게임하는 거. 게임 말하겠다고. 요즘에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뭐 하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 고치는 거. 오은영 박사 나오는. 얘가 게임 중독. 다른 거는 말 안 해. 게임만 되면 막 그걸 못하게 하면 막 그냥 막 폭력이 일어나고 욕을 하고 막. 학교가 뭐 필요 없어. 게임만 하는 게 초등학생. 야, 중독에 빠지니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스마트폰. 여러분 아침에 성인들이 중독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전철 한번 타보세요. 어느 누구도 스마트폰 안 본 사람이 없어. 다 여기다 이렇게 보면 다 보고 있어. 뭐 그게 뭐 혼자서 뭐 이거 없으면 다 단절되고 그거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내성을 그 속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중독들이 있단 말이죠. 인정받고 싶은 중독. 타인에게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높이 평가해두기를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명예, 존경, 위신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독되자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문제가. 과거의 실패의 포로가 있어요. 과거의 포로, 과거의 경험, 과거의 트라우마.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 트라우마를 해방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정체성 다 약화시키는 방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정 이런 것을 다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포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풀어내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요. 마음의 자유를 마음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의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주님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권사님이야. 이분이 도대체 교회에서 한 사람을 생각만 하면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막 화가 막 쳐밀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를 하겠다 막 화가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 먹다 밥맛이 없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강하게 울려쳐졌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의 포로입니다. 그 감정을 제가 지금까지 포로로 살아왔는데 주님 제 마음에 자유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포로된 것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진짜 거기에 해방되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이 차올랐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나를 묶어두지 않고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니 내가 자유함을 느낍니다. 용서도요 아무나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을 때라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용서의 감격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감옥의 문을 열어서 포로에서 해방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있죠. 18절에 눈먼 자에게 뭐를 함을? 다시 보게 함을. 눈 멀었다. 육체적인 시력을 잃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어 있는 거.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합니다. 죄와 유혹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새로운 눈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형편만 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에게 다 사람들이 많이 눌려 살고 있어요. 관계에 눌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에 의해 눌리고 살고 있어요. 책임에 눌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고 이런 책임감, 마음에 눌려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눌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장에 보면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희년. 매 50년마다요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노예도 다 해방됩니다. 땅의 모든 것도 경작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방의 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요? 50년. 우리가 지난번에 광복절만 50년, 신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보내서 자유롭게 하고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쉬게 하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 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비쳤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은혜의 해를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내 인생 나름대로 막 복잡해서 지치고 고난받고 힘들 때 마지막 49년까지 지나고 50년 해가 딱 되면 끝나는 거야. 그동안의 모든 고통들이, 그동안의 모든 아픔들이, 상처들이 다 끝나고 이제 원래대로 처음 고침받은 상태, 죄 없는 상태, 사함받은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이제 이것이 신년이 신약에 오면 뭐로 말합니까? 오순절로 바뀌고,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 의해서 오순절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최종적인 과정,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이고 이후에 50이 되는 오순절 날 무슨 일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신령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오순절의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를 하면서 허전하면서 공허하면서 살던 우리에게 해방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탄절 이제 몇 주 남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바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응했다는 말은 뭡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메시아의 때가 되었고 너희가 지금 기다리던 회복이 지금부터 너희 삶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시작되었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응하였다. 너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회복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요. 죽어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그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 나사렛 해당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복음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느냐?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인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너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다. 너희는 더 이상 포로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이 눈을 밝게 해줬다. 포로로서 해방시켜줬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눌린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다시 해방된 자로서 숨쉬기 어려운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러 왔다. 자유를 주기 왔다. 눈을 멀게 새 길을 보게 했다. 은혜의 때를 너에게 이루기 위해 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2025년도 마지막 12월도 이 복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런 행복을 꿈꾸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2025년 이 12월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한 61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 회복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적인 가난함과 포로됨, 슬픔과 탄식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이 은혜 말씀을 듣는 저희가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회복 사역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흘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이 이웃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의의 나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